지난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 라는 그런 삶의 자세 태도가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과 이어서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 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만유의 통일을 위해서 구원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오늘 본문 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데, 오늘 7절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일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특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때 당시에 노예가 자신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혹은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에서부터 해방, 죄인 혹은 사형수들의 그 사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이때 당시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량은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요, 이때 당시에 노예나 죄수들은 본인이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들이 벌었던 돈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예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속량은 그 속전,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 속전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팀 가운데 제 아들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참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 주에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아빠,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이 학생들이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갈 수 있대.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한 구절이요,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깊이.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들아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죽어라.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이 죽으면 300명이 살아도요, 한 명이 죽어 더 많은 영혼이 살아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서요,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겨 모든 마지막 땀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아마 저처럼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지금 이제 오늘 1시 반에 출발을 할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태국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자녀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 얼마나 허락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고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 일을 이루셔서 저희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이 그의 심장에서 하루도 쉼 없이 뛰니 이 복음을 증가함에 있어서 거의 매일 당하게 되는 죽음의 위협들, 생명의 위협들, 많은 고난들 다 극복하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그의 심장에 새겨 놓았으므로 그 많은 어려운 고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선교팀이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래 공생의 3년을 편안하게 무사하게 잘 사역하다 나에게 와라,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그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적어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겠죠. 값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내가 받은 이 생명이 너무 보배롭고 가치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구원임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네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지금 너의 일로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시느냐, 다른 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느냐, 그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통일의 원어적인 뜻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다 라는 뜻이 통일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다시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는 것, 그것이 통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으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으는 것이 통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이어서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창조 섭리에 위반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스스로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인류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섭리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모으셨으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은요, 혹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려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혼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적어도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좁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정부 비정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모인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 교회들 안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분쟁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허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로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통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대로 삶을 살지 않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요. 마음을 나눠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떠한 나눔도,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와 더불어서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지난주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절도 12절도 14절도 그럼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와 같은 구원의 스토리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지 이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다 더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개갈스럽게, 주책스럽게 자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찬양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왜 구원했는가? 하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님들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마음에 잘 담고 있지 않으면요, 찬양과 예배에 우리 마음이 잘 담겨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산만하고 최고의 가치를 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의정부 비전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희 집도 제 아들이 시험 기간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시험 성적에 대한 시상품을 걸 때가 있습니다. 상품을 걸 때가 있어요. 이번에 몇 점 이상 받으면, 혹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이것 해줄게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저녁 차려줄게,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거는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상품이 되느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최고급 핸드폰 하나 사줄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최고급 노트북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상품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기부여를 다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 섭리해 놓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그리고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내가 믿고 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전자에 대한 이해, 전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은요, 찬양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요. 뭐 하라 그러니까 뭐 해야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찬양과 경배학교 하고 난 이후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이 찬양하고 싶은 열정들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보면은요, 대부분 어떤 간증들, 은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곡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자체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자체를 좀 많이 찬양하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많은 시간 깨닫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노트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 또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시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와 같은 것들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확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기 몸에 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특별히 거듭난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 보증이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고대 운동의 관습으로 볼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의 도전의 효력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제 인쳤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왕이 어떤 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도장으로 인치면은요, 끝입니다. 그것은 100%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의미로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를 해서 집을 샀어요.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인감도장을 찍으면은요, 끝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지는 않았지만 그 집이 나의 집이 된 것처럼 인쳤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쳤다,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인을 쳤는데 무엇으로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이미 인치심이 되고 보증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에 계시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확률이 없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만유의 통일, 창조 섭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창조 섭리에 부합되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마음속에 깨닫고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 시간 안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